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반기에 나에게 때로는 위태한 일,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감사를 꼭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그 비결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감사가 잘 안 돼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이게 감사하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 놀라운 그 사건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다 나라, 그 작은 유다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그 후에 모압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세 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작은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주 위태한 상황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세 개가 동맹되니까 나라가 합쳐서 달려드니까요, 큰 무리가 지금 몰려온 상황입니다. 3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왕이 두려움이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스토리가 여기에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위기 가운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위기가 있어요.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감사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위기가 와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입을 덮어쓰고 막 다른 데 가서 막 스트레스 풀고가 아니라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가정에서 우리 교육자, 교직원들 상반기 동안 참 수고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식사 한 끼 대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참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 권사님은 특송을 보니까 월, 화, 수 그 특송 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또 말씀과 동행했고 전도도 하시고 참 복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전도, 또 목자, 뭐 또 교사, 아마 5번 다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 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여, 자,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오면 두려워하여 뭐 떨었더라, 두려워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두려워하여 뭐 누구를 탓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기도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지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보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왜냐하면 위기 앞에 지금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문에 이건 이제 죽음이란 말이죠. 그 작은 유다 나라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하기를 공포를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모든 성읍에 있는 백성들, 엄마, 아빠, 아들, 뭐 딸, 가족 모두 다. 교회로 말하면 우리 전도에 몇 사람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믿음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학교에서도 친구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냐하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절대적이신 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이란 말이 반대말이 상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심정으로 지금 막 이 세계 나라가 막 연합하여서 공격해오는 그 위기 앞에 그 여호사밧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그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12절 핵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큰 대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사람이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게 기도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뭔가 지금 막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불에서 팍 차고 나와서 골방으로 기도해. 골방으로 성전으로 와서, 아니면 나하고 좀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하고 두세 사람이 손잡고 한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 두 번째로, 자, 위기를 만날 때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자, 말씀으로 여기에 깊어집니다. 말씀으로. 자, 위기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더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신에 찬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이 말씀은요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을 봅시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그 레위 사람에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하여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야하시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하시엘이 전한 말씀은 너희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네 몫이 아니라 이건 내 몫이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책임진다. 네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전쟁은 내 몫이다 이래. 자, 그 다음 16절을 볼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들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내려가서 그 적들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시스 고개하고 여기 여루엘들은요, 이 공격하는데 그들의 그 아주 그 전략 요충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을 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라고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나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은요, 너희는 싸울 게 없다. 그냥 각자 자기 위치에서 딱 서 있기만 해라.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지를 보라. 이 말은 너희는 이 싸움하기 전에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말이야. 끝내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너 싸울 것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기나 봐라. 여러분, 여호사밧과 오늘 이 백성들이 야시엘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고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적들에게 죽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겠다, 그리고 승리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으면 이들의 반응을 볼까요? 18절을 봅시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보세요. 여호사밧과 백성이요, 땅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한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때 여러분 막 힘 빠졌다가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또 말씀을 큐티 묵상하는 시간, 또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찾아오소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너가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그러면 그 위기에서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이 은혜가 하반기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땅바닥에 엎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백성이에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죽음의 위기에서 오늘 살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여기가 바로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큰 소리로 그 레위 사람 지파, 레위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사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에 큰 소리로 오늘 여기에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여기에 출정하게 될 때에 그 왕인 여호사밧이 어떤 당부를 하는지 20절을 봅시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여호사밧이 당부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근데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해요. 야시엘을 비롯한 이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은혜 받으려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목회자를 존경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심령은 메말라 갑니다. 메말라. 직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전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뢰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 이 감사의 출발은 바로 기도하는 데서 출발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이 말씀을 받는 데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위기 가운데 이 감사는요, 기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기적으로 결론 나요. 위기가 있을 때에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참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열매를 주셔요. 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볼펜에 있으신 분은 여기다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기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나왔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였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찬송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 노래하는 게 그냥 입싱크처럼 뭐 내가 노래 좋아해서 하는 그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래야 뭐 임영웅이 뭐 노래 얼마 잘해요, 여러분. 노래 기가 막히게 막 눈물 쫄쫄 좀 흘리고 막 그러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노래와 이 찬송이 시작된 것은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감사할 때 오늘 여기에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병이에요. 그 복병을 또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사람을 쳤다. 하나님의 복병이. 자,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은 암몬과 모압 자손 세일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저희들끼리 막 서로 저희들끼리 서로 쳐서 다 죽였어요. 24절 보시면 완전히 그냥 전멸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완전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여기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감사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막 쥐들끼리 막 싸우고.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한 3일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이 전리품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세 나라가 그냥 공격해 왔는데, 유다 나라를 죽이려고 공격해 왔는데 오히려 전리품을 거두는 그런 역전승이 오늘 여기에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여기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최고의 찬송을 드리는데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브라가라고 하는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 말로 베레카예요. 베레카는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송축. 동사형으로는요 바라크예요. 송축하다.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이게 송축하는 거거든요. 이 송축은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이 그 찬양이에요. 최고의 찬양. 왜? 죽을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송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꼴짝이 이름을 송축의 꼴짝이, 브라가 꼴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는 죽음의 꼴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가 감사할 때 죽음의 꼴짝이가 생명의 꼴짝이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꼴짝이가 소망의 꼴짝이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꼴짝이가 오늘 여기에 기쁨의 꼴짝이로 변화됐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찬송의 그 꼴짝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브라가 꼴짝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든지,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든지,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기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오늘 여기에 브라가 꼴짝이가 되는 거예요. 송축의 꼴짝이가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꼴짝이가 되는 겁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일본의 삿포로에서 선교했던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삿포로 농업학교를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일본에서 떠날 때 그 청소년들에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 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크라크 박사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에요. 크라크 선교사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그 무교의 주의나 어떤 신학 사상은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떤 참고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 몇 개는 있어요. 자,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은총을 받는 그릇이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은총을 받는 그릇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하면 내 그릇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받으며 제한되고 다 그냥 새 나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은총을 받는 그릇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꼭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감사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이 너무 참 귀한 말인데 한번 화면을 한번 떼어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형벌은 실패가 아니요 생활의 곤란도 아니고 가정의 불화도 아니다. 오직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난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감사가 없는 것이, 감사가 없는 것,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위기가, 어려움,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두려워하나 원망하나 불평하 이게 아니고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면 된 거예요. 기도로. 혼자보다도 같이 한번 하자. 가족이, 부부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부부.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 전도회 이렇게 같이 몇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딱 병에 말씀을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문제는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몫이다. 내가 책임져 준다. 오늘 야시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땅에 머리를 대고 바짝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감사는 기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 송축하는, 마음껏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